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젠센이란 심리학자는 유대인들이 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가를 연구 분석했다가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다. 자녀들에게 세마 교육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없어도 존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없는 물은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가 존재할 수 없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중심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중심이요. 모든 그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그 해당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어줍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탁월한 업적을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세 번째 이유가 랍비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랍비를 얼마나 존중하냐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석금이 한 명밖에 빼올 수 없으면 아버지하고 랍비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보석금이 한 명밖에 없으면 랍비를 먼저 꺼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먼저 꺼내야지 랍비를 어떻게 먼저 꺼내는가? 그러면 랍비는 우리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 교육, 이사, 사업, 결혼 모든 것을 할 때 랍비하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랍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랍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성도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명, 500명. 나머지는 부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회사가 커지면 이제 부사장을 영입하게 됩니다.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부사장을 영입했는데 이 사람이 모험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가 회사 돈을 많이 손실을 봤어요. 얼마나 손실을 봤냐면 1천만 달러.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감이 안 잡히 1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10억이 넘는가요?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고 시간 없으니까 1천만 달러의 회사에 피해를 입혔어요. 새롭게 과감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전체를 다 날려버려갖고 비즈니스계의 전설적인 톰 왓슨이라는 사장이 불렀어요. 부사장을 오라 그랬더니 아마 짐작을 하고 사표를 딱 써가지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했더니 왓슨이 자네 농담하는 건가? 이제 우리 회사는 자네에게 교육비로 1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좋은 경험이 되었네. 더 열심히 해보게. 이렇게 해서 사표를 반려했어요.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육하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한번 어려움을 경험했더라도 그 디딤돌로 해서 따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자녀 교육은 실패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고, 교회학교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3분의 2가 교회에서 다 해주기를 바란대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얘기가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야 신앙교육이 성공할 수 있지, 교회에다 다 하라 그리고 가정의 예배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신문사에서 새해에 공모전을 냈어요. 맨체스터라는 도시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고 공모전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캐속정, 어떤 사람은 열기구를 이용한다, 뭐 자가용과 또 기차를, 고속전철을 이용한다 했는데 1등으로 당첨된 게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누구랑 가는 거라고요? 좋은 친구랑 가는 거예요. 그게 뽑혔어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몇 번밖에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몇 초도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게 사랑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떨고 있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워 갖고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려고 다가갔더니만 가시에 찔렸어요. 그게 고슴도치 사랑의 이야기예요. 나는 상대방이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2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쉬운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사랑,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노래하고 하지만은 사랑은 어려운 거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공동체 신앙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적게는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크게는 국가 공동체까지 공동체는 쉽지 않고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설교 들을 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장자가 한 말입니다. 장자라는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산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가 모아져서 숲을 이루는데 쭉쭉 걷어있고 잘생긴 나무는 다 베버리고 못생긴 나무가 결국 산을 지키고 숲을 이루더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노자가 죽기 전에 자기 제자한테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노자의 가르침은 자기 입안을 보여주는, 노자는 도덕경으로 유명한 사상가인데 자기 입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입을 쳐다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혀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약한 것이 강한 걸 이기는 법이다. 이빨은 아주 튼튼하고 세서 혀를 깨물기도 하고 혀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겠지만은 이빨은 보이지 않잖아. 강한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야. 혀는 부드러워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는 것 같아도 혀는 안 죽고 남아있지 않느냐. 노자의 가르침 중에서 물에 대한 게 많아요. 상선약수라고 해서 물이 참 약한 것 같지만은 모아지면 얼마나 큰 힘을 이룰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약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모아지면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제 공동체는 가장 적게는 이제 가정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정 공동체도 쉽지 않은 것이 나와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공동체가 가장 힘든 것은 왜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교회도 공동체인데 저는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사도행전하고 본문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여주신 숫자는 500명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직접 가보니까 500명이 들어가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더라고요. 좁고 덥고 불편하고, 아마 기도도 힘들었겠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열흘은 기다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500명이 한 장소에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정의할 때 자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하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공동체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다른 건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요. 다를 수가 있어요. 부부도 다르고 부모하고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르면은 다 틀린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은 적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두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도 가장 적으면 두세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셀도 두세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셀이 숫자가 많아도 예배 드릴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없다.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 또 어떤 경우는 나하고 다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셀 식구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안 맞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도 안 맞는데. 배우자 맞습니까? 안 맞는 걸 잘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의 희생이고 방법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 애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도 그래. 지도자들이 분열되면은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고사성어를 만들었어요. 가하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된다. 이루어진다. 저는 교회에다 적용하면은 교화만사흥이에요.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은 된다. 교회가 화목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비판의 영성만 높아지고 이러면은 부흥되기 어렵죠. 교화만사흥. 옛날에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휴지 화장지가 없을 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치맛자락을 딱 잡아갖고 애들 코 올리면 흥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학설이 있어요. 흥하라 해갖고 경제 부흥이 됐는데 요즘은 흥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 예? 예, 다른 걸로 하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을 보면서 저는 국정농단을 이해하는 세 가지 키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키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국가 공동체가 그거를 뉴스를 볼 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세 가지가 열쇠예요. 첫째 말, 둘째 돈, 셋째 백. 여기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문제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비선실세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말의 진위 여부. 두 번째,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이권이 개입해서 공금을 가져갔느냐? 착복을 했느냐? 재정횡령을 했느냐? 돈의 문제. 세 번째가 권력이 행사되느냐? 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딱 볼 수 있는 세 가지 키가 제 나름대로 딱 보면은 요거 세 가지를 어디로 갔느냐 추적하면은 말이 어떻게 되냐? 말이 누구 말이 진짜냐? 말. 두 번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개인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치부했느냐? 세 번째,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했느냐? 백이냐? 저는 어릴 때 우리 친척이 취직을 못 해갖고 저희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우리 집에 백이 없어 그렇다 해갖고 아버지 가방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놈은 그 백이 아니야. 나 모르죠. 백이라니까 자꾸 어른들이 우리는 백이 없어갖고 취직이 안 된다. 백이 없어 그랬더니 백이 있는데 왜 백이 없냐니까 그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그 백이 아니고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생기는 말이 뭐예요? 요즘에 그 흑수저란 말, 금수저란 말 생기잖아요. 저도 당연히 흑수저 출신이죠. 우리 저기 앉으신 분이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강원도 태백 도계에서 사셨대요.
고향 사람인데 저보고 그런데 독일에서 그 정도면 잘 됐다. 뭐, 감사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하도 그 뜻대로 안 돼갖고 기도를 했더니 램프의 요정처럼 요정이 탁 나타나더니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보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말하는데 이 젊은이는 너무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해갖고 안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게 하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빨리 말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램프가 탁 이루어졌는데 정신이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 돈, 여자, 결혼 다 됐잖아요.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참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텔레비를 봐도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를 개콘을 봐도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많은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이성적이고 건강하고 모델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있고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눔이 있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네 가지를 잘 만나야 된대. 행복하려면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아시죠? 배우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네 번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배우자나 그 결혼을 우리가 선택하지만은 내가 선택했다고 다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100% 만족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혼자 들었네.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끌어 가냐면은 바꿔야 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바꿔야 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바꿔야 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나아요. 내가 바뀌는 게 나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 살펴봅시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God blessing you.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인사를 살롬이라는 인사,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의 인사를 했는데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원상으로 찾아보면요,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앵글로색슨 언어에 bleed에서 왔대요. bleed라는 뜻은 피를 흘리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제사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베다니의 집에 가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자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희생제사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 찬양의 은혜 받기 때문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 오늘 또 우리가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성취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얼마나 오늘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위해서도 많이 격려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성가대원들은 이 예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체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의 표정이 지금 표정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새 가족이 왔다가 등록하려 했다가 성가대 너무 무서워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눈을 잘 뜨고 참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찬양을 하면은
이게 좋은 예배가 되는 거야. 예배 살림. 근데 성가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예배자가 되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같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의 것은 받았어요. 예배를 받았어요.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같은 장소에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현장에 와서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 복잡해요. 고개를 숙이고 딴 생각을 하고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사 신방을 하면서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살리는 것은 예배자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또 설교가 중요하겠죠. 설교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살리는 것은 준비된 예배자, 찬양, 성가대, 예물 그리고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예배의 꽃이고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설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이 세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설교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세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한 가지 중요한 것 빠뜨렸어요. 자, 설교가 잘 준비되었다, 성가대가 잘했다, 예물을 정성껏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있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건물은 초라하더라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제하고 오늘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제하고 오늘 다른 날은 우리가 더 많아.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새벽에 기도하는 숫자가 타 교인이 우리 교인보다 2배, 3배 많았어. 그래서 여기다 영적 주도권을 뺏길까봐. 아세요? 그거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 복양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건 잘해요. 근데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 복양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어머니니까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개했어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한 번 설교해도 3,000명이 회개하지 않아요. 3명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말고 3명만. 자,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가 차이가 뭐냐면, 현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합니까?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안 보여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힌 선교지향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소련에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 종교이지. 러시아 종교의 목사님 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론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공산당 이론이에요. 칼 막스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이렇게 정치를 하면 되겠다 하고 만든 게 공산당 이론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됐는데 공산주의는 하나님 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하니까 부르주아를 타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으면 자기네끼리 또 부정부패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제도나 뭐 개헌이고 뭐 해도 결국은 사람 안 바뀌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야지. 제도하고 정치 제도, 행정 이거 다 바뀌어도 사람이 그 수준 안 되면은, 사람의 수준이, 인격이나 신앙의 수준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수준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 뭐냐면 내가 실력은 없고 학력이 부족하면 성실하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준비할까 하고 애를 써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하는구나. 성실하지도 않고 성질만 부리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안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서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셀에서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셀이나 소그룹 공동체가,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요, 가족이 뭐냐는 다시 생각했어요. 가족이 뭐냐? 가족은 기다리는 게 가족이에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2살 딸을 놔두고 군대에 갔던 사람이 일선에 투입해 갖고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2살 난 딸이 지금 이제 성장해 갖고 거의 이제 68세 9세 되죠. 그래서 죽은 전사자들의 유골을 발굴하다가 그 8월 달에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한 그 장병의 유골을 얼마 전에 딸한테 전달했어요. DNA를 조사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훈장하고 전하고 이제 국립현충원에 안정이 되는데, 그러면 가족을 얼마 기다렸어요? 67년 기다렸어요. 우리가 2017년인데 그 전사한 장병은 50년 8월에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가족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수족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셀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랄프 네이버라는 셀을 창시한 전문가가 있어요. 랄프 네이버 박사는 셀을 창시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 이 교회의 대안이 셀 공동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순몸이에요. 모든 대형 교회가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그룹 예배와 셀이라는 가족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는 오이코스라고 불렀던 집에서 떡을 떼며 모였던 소그룹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그룹 예배, 지금과 같은 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예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오이코스라고 부르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가족처럼 영적인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교회의 형편은 뭐냐면은 대그룹 예배에 와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다음에 셀로 배정이 돼요. 셀로 편성이 되는데 초대교회는 반대였어요. 셀 자체가
끈끈한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이웃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초청해서, 그래서 셀 안에서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왔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다면은 정착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착률이. 왜냐하면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가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외롭고 또 도와주는, 어떤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다니다가. 그러나 누군가가 전도를 해갖고 셀 안에 들어와서 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중에서 대여섯 명의 같은 친구가 있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지가 생기면은 이건 대그룹 예배에 들어와도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셀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스스로 오는 사람에게 의존한다면은 그분들은 설교와 예배를 보고 성가대를 보고 등록을 했어도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의해서 많이 이제 신앙생활 갈등을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옆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을 소그룹이라 보시고, 그것이 선교회, 남녀 선교회일 수도 있고 또 권사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속한 셀일 수도 있어요.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티스와 전도제를 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해야만 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교회를 오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방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쉽게 정착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모두가 나가서 거리의 전도자, 순회 전도자로서 일생을 마쳤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섬김 있는 교회, 봉사하고 섬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아가페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은 성찬을 하기 전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그게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사랑의 애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그룹 셀에서는 예배를 마치면은 하다못해 차를 마시든지 다가를 하든지 식사를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야만 셀들이 식탁 공동체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 목양 장로님들은 또 셀의 지도자들은 셀원들을 위해서 이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카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는 왜 갈등이 생기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안 떠난 본토, 말하자면은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기 힘드니까 해외로 흩어졌다가 다른 나라 속에 살다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또 초막절에 절기에 와서 다시 눌러 앉는 사람들이에요. 객지에 나가니까 힘들다. 그럼 여기서 또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구제할 때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걸 혜택을 줬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도 3절 4절에 보면요, 이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3절 4절,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안수집사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안수집사를 뽑아 세우고 7분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본질적인 사역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는 이웃 사람들한테 칭송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다.
또 일꾼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동네가 모르는 것 같아도 교회가 붙어 있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호수종안교회를 나가고 직분이 뭐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동네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전도가 안 되죠. 우리 6차하고 7차에 화요일, 목요일 장원수가 가끔 전도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계속 뿌리고 티수를 나눠주는데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노점상 사람들한테 뭐 물건을 살 때 너무 인색하게 하거나 깎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너무 인색하다 하는 마음을 들으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다른 데 몰라도 이 길에서 자판을 깔고 파는 분들한테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더 주고, 어떤 분은 그래요. 과일을 골라도 흠 있는 거 일부러 골라갔대요.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기에 맨날 다른 사람은 좋은 거 골라가고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저분은 과일을 사도 흠 있는 거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예요.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칭찬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를 다 세워갈 수는 없어요. 협력 사역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현장에 가 있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팔이 내려가니까 졌잖아요. 그 아론과 우리 받쳐줘서 이겼다. 협력 사역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운동회 때 기마전을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기마전을 했어요. 운동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다칠까 봐. 저는 이제 작으니까 위에 올라가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대방의 뭐 모자를 뺐든가 넘어뜨려야 돼요. 근데 제가 기술이 없고 힘이 없어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기술을 받쳐주는, 기마전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허물어지지 않고 결속해서 딱 버티면은요, 막 넘어가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이길 수 있어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 보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전도는 영적인 전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급품을 지원하는,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사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워요.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땅이 얼마나 많냐면요, 나폴레옹하고 히틀러하고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보다 더 많대요.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징기스칸이 젊은 시절에 이웃 마을에 부족들이 쳐들어와 갖고 자기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불을 지르고 자기 아내를 납치해서 말에다 싣고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당장 가서 복수하고 싶지만은 징기스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을 길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하고 연합을 시켰어요. 우리가 빼앗겼던 걸 찾으러 가자 하고 쳐들어가서 자기네들을 공격했던 부족을 쓰러뜨렸어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자기 아내 이름이 버르테인데 버르테가 만삭이 몸이 된 거예요. 적장의 아이를 배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징기스칸이 그 아들, 적장의 아이를 낸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를 장자로 호적에 입양시켰어요. 이름을 조치. 조치는 손님이란 뜻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해요. 이 아이는 손님이다. 자기 맏아들로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자기 아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었지 아내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넓은 대인다운 그릇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 이렇게 해도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도 중요해요. 셀도 사람이 많고 잘 모인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5가지 전문가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두 번째는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세 번째는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네 번째는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많이 웃어야 되고 적게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많이 주고 적게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셀이 잘 되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자꾸 주는 마음이 가져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은사장에 보면은 사람의 몸이 다 하나일 수 없다, 다 다르지만 다 필요하다는, 고린도서 1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라는 거예요. 소통, 대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가장 문제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를 하나면 대놓고 하부터 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대화예요. 대놓고 하부터 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웰빙의 교회다. 생명력이 임치는 교회인데, 웰이 뭐냐? W는 워십,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 다음에 E는 뭐냐? 웰빙의 E는 에반젤리스트. 그들은 다 전도자였어요. 거리에, 지역의, 마을의 전도자. 그 다음 L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섬겼어요. 나누고 사랑하고 섬겼어요. L이 러브. 마지막 L은 배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했어요. 왜냐하면 잘하지 못하니까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노릇과 주인 의식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은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그 역모를 깨야 했던 정은신이라는 사람을 옥중면회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역모를 깨었던 사람은 삼족을 멸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역모를 깨한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옥중에 가서 면회를 하니까 이 선조 대왕이 전라자수용으로 이순신 장군을 발탁하려고 할 때 대신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뭐라고 반대합니까? 아니되옵나이다. 역모를 깨한 사람을 찾아갔던 이순신을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다 맡기는 것은 아니되옵나이다 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되게 역모를 깨한 사람 편에서 면회만 가도 자천이 되거나 아니면 고문하다가 죽거나 파문하는데, 선조는 아껴두었다가 지방으로 보냈다가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바다를 지키고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 조정해서 저런 걸 반대합니다 할 때 선조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대요. 짐들이 나가서 싸우기 싫거든 차라리 침묵하세요. 자, 이순신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고 짐들이 나가서 대신 싸울 의향이 없으면 차라리 입이라도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선조가 이순신을 전라자수자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교회는 말에 의해서 세워지고 말에 의해서 허물어져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수중앙 교회, 살아있는 웰빙의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소그룹을 살리는 일에 내가 섬김이 모범이 되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서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에 휩싸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국가도 너무나 지금 혼란한 가운데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교회가 잘 생명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받아서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중심을 잡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소그룹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우심과 하나님 한 사람한테 협력하심이 다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호수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